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 강림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예배력은 3년에 한 번씩 그 예배력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강의 내용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헤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성령 강림절기에 아마 3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같이 그 뜻을 따라서 보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열등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왔지만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등감인데요. 제가 이제 부족 하나가 3학기, 3년이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을 이어가지는 못했고, 3학기, 1년 반이 되겠죠. 1년 반 동안,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이 된, 그 당시는 신학교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 인가까지는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인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한 3과목 정도 시간 강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 강사로 이제 수고한 분들 중에서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신학교 선생님들이 됐고, 또 은퇴까지 할 정도로 이제 그 분야에 다 이렇게 나름대로 유명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길을 쭉 가지 못해서 이제 아쉽고 하는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 이제 깃든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쉽고 좀 그런 것을 이제 금할 수는 없지만,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은 아니고 신학교였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건 그 당시는 이제 주간반은 없고, 낮에는 가서 각기 자기 일들을 하고 밤에 와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시절에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학교에 이제 밤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막 그 대학이 교육부 인가를 이제 대학으로 인가를 받을 때쯤이어서 그랬는지, 낮에도 이제 수업을 하는 그 과목들이 이제 점점 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밤에 세상에 그렇게 와서 자기 일들을 하고 다 고단할 터인데 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아주 신앙적인 경험들이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되게 출중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도 그럴 것이 낮에는 돈 벌어야 하고, 밤에는 와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경우니까 두 가지 면을 이렇게 다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웬만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랄까, 경험 가지고는 할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아주 여러 가지 신기한 그런 체험을 하고들 이렇게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생업을 아직은 다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 시절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지금은 그분은 어떤 분이 됐는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었고 그랬으니까 목사가 되었다면 이제 은퇴하고도 이제 그 시간이 더 지났을 것 같은 그런 경우인데,
언젠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이 성령님의 그 임재와 역사 이거를 제 눈앞에서 이렇게 시연을 좀 했다고 할까요? 제가 그 시절에도 그런 좀 열등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일부에서 그런 이제 열등감이라고 할까 그걸 다 극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분이 제 아내는 이제 방언 기도를 이렇게 조금 그 많은 이렇게 억제하는 교회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방언이 소위 임하기 직전에 자기 자신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그 뒤로 방언이 이제 임하지를 않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그런 경우였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안수를 하니까 금방 방언이 이렇게 소위 방언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방언이 터지면서 그리고 저한테 그분은 이제 거의 맨정신으로 기도를 아주 완전히 그걸 이제 영어로는 엑스타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래서 아주 그 영적 세력에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래요. 또 우리말로는 그거를 영어로는 엑스타시라고 그랬지만 탈혼 내 혼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자기 자신의 그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시더라고요. 유지하면서 이제 아내를 방어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언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고 또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내가 방언으로 하는 것 자체를 자기 자신이 이제 거부했었고 그런데 이제 방언이 자기 입에서 나온다는 것도 이제 아내로서는 거부감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이제 같이 그분하고 주고받으면서 아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지금 소위 통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저도 똑똑히 모르는 거예요. 연세는 의식을 차리고 똑똑히. 그런데 저한테는 그걸 시도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전도사고 또 신학생이고 저는 목사고 또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입장이 있어서 아마 저를 존중해주는 의미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손을 얹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손을 얹었는데 그렇게 방언으로 피차 주고받더라고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보는 사이이지만 그 아내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이제 영적 현상이라고 할까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현상을 보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깊어지니까 그야말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이제 화음을 갖추어서 그야말로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또 어우러지는 그런 내용까지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신기한 그런 경험이겠습니까? 그 양반이 그 뒤로 어떤 목회를 했고 어떤 주님의 종이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그날 그 장면이 저한테는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 그 뒤로 그분을 이렇게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귐을 이렇게 그때 더 그런 사귐을 지속했었으면 좋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고 그분이 어떤 헌신자가 되었는지 궁금한 입장이 없습니다. 성경 강의자기를 맞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제가 그런 열등감을 가져서 그랬는지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이 일이 신기한 것 같지만 이것이 목회의 어떤 주 방향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자기들 가르치는 입장이 이렇게 부럽기 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줘서 그나마 이제 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이제 헤어진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떠올릴 때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열등감이라고 할까, 영적 열등감이라고 할까, 또 부러움,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는 그게 지나치게 어떤 과장이거나 목회적으로 또 혹은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질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그 종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라고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가 건강한 목회를 했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를 부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저도 그가 부러워할 수 있는 또 나름의 은사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떤 교회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토리라고 읽고 저도 나름의 철이 들었다고 신앙의 철이 들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그런 내용으로 보통 이해하기 쉬워요. 그것도 틀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방언의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혹은 경험하는 이런 방언의 경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이들이 기도하고 말하는 내용들을 알아먹었다고 하니까 오늘날의 방언은 아마 99%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방언 그리고 또 꽤 많은 경우로는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에 의해서 통역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언으로 보통 이해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방언은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헬라어로 했는지 당시 유대인들의 방언을 가리키는 말이 아람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했다고 해요. 히브리 말의 이제 사촌결인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토종 히브리어라기보다는 히브리어의 사촌결인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어떤 신학자들은 놀랍게도 그 고대 아람어를 복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람어로 번역하는 일부 시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발음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로 이 성경, 복음서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처럼 그 고대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귀가 솔깃하다. 방언도 신기한 일이지만 고대 언어를 복구해서 예수님께서 본래 육성으로 이렇게 전했을 그 언어를 추구하고 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람어로 이분들이 했는지 아니면은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던 헬라어로 그들이 말을 했는지 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 나라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이제
여러 지역에 이제 이민 가서 이제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국가에 가서 이민자로서 쫓겨난 자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혹은 유월절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경우였으니까 전혀 낯선 제3의 이방인들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언어적 공통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혹은 체험할 수 있는 방언하고는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보통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철이 들고 보니까 사실 사도행전 2장은 그런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추구합시다라든지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또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열등감에 적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큰 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방언에 임한 것도 큰 일이긴 하지만 그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그 큰 일이란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해보는 것처럼 바울사도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그리고 차례대로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 그 말한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큰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큰일이고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큰일이고 그리고 우리 그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삽시다. 이게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다. 이게 큰 일이다. 그게 말이었던 것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부터도 그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나누고 혹은 시연하고 그래서 한마디 기도로 상대방에게 방언을 전염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뜨겁게 방언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 각줄 안주를 보면 예수님께서 24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강구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원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이미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고되었고 약속이 되어졌고 그리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저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계획적이라는 거 그거를 교회 성경의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경륜이라고 그러지 경륜적으로 하시지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뭘 하시고 예수님도 그냥 즉흥적으로 뭘 하시고 성령님도 그냥 아무렇게나 임하고 싶으니까 그냥 임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미리 예비하시고 그 예고하신 바를 따라서 이루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이걸 아주 이 틀에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게 큰 일이었던 거예요. 이 큰 일을 제대로 보면서 참 우리는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즉흥적인 사고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고 그래서 그렇게 소망을 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이런 하나님과 다른지 우리들 동시에 돌아보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절기를 그런 눈으로, 그런 신앙의 눈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님의 날을 그렇게 구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절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부활 절기가 없으면 성령 강림 절기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없으면 창조 절기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다 그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경륜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임을, 이것이 큰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변함없는 우리들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아버지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이는 사랑할 줄 아는 은사를, 어떤 이는 성경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은사를, 어떤 이는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길 줄 아는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각양각색으로 풍성하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우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도록 성령 강림 절기에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의 집에 이르러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경에 이르신 믿음의 선진들까지 저희들이 예배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찬양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할 때까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 알고서 노래하는 이들은 그대로 훌륭한 일이지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경륜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찬양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열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송합시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실일 것도 같고 또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부족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 것 같아요.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역설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장로님을 빗대가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세운다 이런 과제 좀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바지에서는 좀 피하고 싶다. 괜히 이거 취소하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공교롭게 근 5월 한 달 가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배탈을 극복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느 정도 물론 완전히 지금 끝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윤곽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니까 그런지 지금은 식사를 이제 곧잘 하거든요. 목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그 말은 그러냐? 목사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말들은 잘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걸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일은 우리 성도보다도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건 사실일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을 조금은 했다면, 어느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배탈, 그냥 심리적인 배탈 아니야?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분이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배탈이 날 만한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적인 것도 확실히 있었다.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이렇게 신체 리듬이 바뀌는 걸 보니까 느껴져서 이제 조금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우리 교우들이 그 부담을 만약에 느꼈다면 우리 교우들이 좋은 그런 제목들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숫자로는 그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뽑아보면 이분이 장로님이고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고 이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다른 교우들은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저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좋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오죽하면 저는 그냥 몇 년만 열심히 봉사하고 다음에는 그냥 일반 신자가 돼서 또 다른 분이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들한테 제가 우스갯비슷하게 그렇게 호소도 해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실제의 교회들 중에서 또 요즘 미국이 항상 표준이 여러 분야에서 표준이 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모인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장로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여성인데도. 근데 이분네는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교회에 그 정관 좀 보내주라. 제가 그렇게 마음까지 먹다가 아이고 포기해야지.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제가 그런 생각까지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좋은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다 훌륭한데 거기서 누구를 뽑으란 말인가? 이게 교우들한테도 짐이 될 것이고 또 혹시라도 그렇게 잘한다고 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짐이 돼가지고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 있어서 그게 아마 심리적으로 일부는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뭐 이런저런 다 생각들, 부담들을 교우들도 지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마무리를 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찬송가 320장을 모일 때마다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꾼들이 잘 마무리 이렇게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선택된 이들은 또 잘 준비해서 주께서 쓰시는 일꾼들 그리고 또 이번에 만약에 되지 않은 분들 뽑히지 않은 분들 제가 오늘은 우리 한인의 가족들이 이제 딸 넷에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숨을 거둬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서 딸들만 4명이 남았는데 이제 처남댁이라 있죠. 그 아내가 남편의 뜻을 따라서 이어서 자기가 건강한 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현충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 가정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모여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아마 한 텀을 지나다 보니까 10년이 좀 지나서 이제 저희 차례가 돼서 지금들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목사인지라 제가 이제 그 잠깐 추모 순서를 제가 이렇게 집행했는데 거기서 그랬습니다. 제 처남이 교사인데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 후보로 몇 차례나 이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참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의 개척에서 5,000명이나 모이는 큰 교회가 됐으니까 교인들이 심리적으로 그냥 목사님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8명을 이 양반이 죽기 전에 장로 8명을 아마 새로 뽑게 됐던 모양인데 평상시 같으면 이제 장로를 만약에 3명 뽑는다 그러면 그 중에 꼭 1명은 내봅시다 그랬대요. 그리고 교우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법에는 통합층이니까 통합층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보다 더 건강한 교단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 온 교우들은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내가 지목하는 사람은 무조건 장로로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 양반 별세하기 직전에 있었던 피택 행사에서는 공교롭게 목사님이 2명을 뽑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1명을 뽑으면 재정부에서 그것도 재정부에서 봉사하는 분 중에서 내가 지목하는 사람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2명 뽑았겠다. 재정부에서. 목사님들은 재정 부분을 논할 것이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가 중요하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후보자가 2명 있었는지 목사님 마음에 쏙 드는 분이 있어서 그랬겠죠. 2명을 뽑겠다. 그러니까 8명을 뽑기로 했는데 2명을 목사님이 지명해 버리니까 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걸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처남이 7등을 났어요. 그러면 7등을 났으면 누구라도 생각할 때 그 1명을 목사님이 지목하지 않았으면 이 양반이 되는 거잖아요. 교우들이
아주 걱정할 정도로 결과를 딱 보고서 다음번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게 매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이면 이 사람은 이 양반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자. 그리고 선거운동, 예비 선거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교우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제 전환되기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집에 와서라도 식구들끼리라도 내가 안 뽑힌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 한 적이 없었대. 그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는 진짜 딱 될 수 있는 경우인데 목사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가 서운하더래. 아내 입장에서. 그랬던 거지 고인은 일체 그런 말이 없었다. 그걸 제가 오해할까봐 한 번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니 그것은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당신네 가족이 딴 데로 간다고 해서 당신네 교회가 뭐 어려움 겪겠는가? 아니 딴 데 가지 왜 그 교회를 다니냐 제가 조금은 웃자고 하면서도 아니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뭐 대단한 뭐 이렇게 경우는 아니지만은 각자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그거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저는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정말 세상에서는 이 가족 같지 않은 가족들도 꽤 많아요. 상처받고 이런 교회 행사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고 또 앞으로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잘 마무리돼서 소중한 일꾼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황영미 안수 집사님 가족에게 주님께서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의 이번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 집사님을 저희들이 선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채우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망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도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가족 얘기를 했는데요. 지나친 말이 아닐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이 사람이 피택이 됐으면 통합 측도 우리하고 교단 헌법이 같은데 장로로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고시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교직에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시간이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틈틈이 우리 강원도의 어느 장로님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문답집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일하러 다니면서 세상에 그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육성으로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그 공부를 했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사실은 빠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속으로 자기를 삭히면서 그 시간을 뭐 다른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일을 좋아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나니까 그 자기가 산을 가서 가꾸려고 가다 나무를 베다가 그 벤 나무에 머리를 쳐서
그렇게 숨을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잔우가 피택이 됐더라면 사람이 안 죽었을 수도 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일체 그런 상상도 하지 않고 남편이 주님의 나라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일 뿐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일상을 유지하니까 대단하잖아요. 예,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왜 안 가고 있어? 그렇게 했다가 당신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성령 강림절기라서 189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